자, 오늘 같이 상고하실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엊그저께 월요일에 인도네시아 의료 선교팀이 오전에 11시 좀 넘어서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환영을 하면서 이렇게 너무 덥잖아요. 요새는 잠자는 것도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요새 가장 시원한 곳이 극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인도네시아 의료선교팀을 맞이를 하고 나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참 시원한 시간, 킬링타임용 영화를 봤는데 참 시원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곧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일 텐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더우니까 가스불 켜가지고 밥 해먹는 것도 참 고역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주부들은 가스불을 안 켰으면 좋겠고 또 그냥 집에 들어가면 가스불 켜서 이렇게 밥 해먹는 것도 얼마나 더운지 말이죠. 어떤 분이 참 이 가스불 켜서 이렇게 밥 해먹는 것도 참 힘들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짜장면을 시켰어요. 짜장면을 시켜가지고 막 짜장면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짜장면을 먹다 보니까는 그 까만 짜장면에서 까만 바둑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불량식품이다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 바둑알이 나오니까는 막 그 중국집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아니 사장님 이 짜장면에 바둑알이 나왔다고 말이지.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잠시 그 사장이 머뭇하더니 축하합니다. 당첨되셨습니다. 탕수육에 당첨됐습니다. 그러더래요. 탕수육에 당첨됐다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언제 갖다 드릴까요? 뭐 그러더래요. 얘기만 하시면 탕수육을 갖다 드리겠다고. 아마 그 뒤에 얘기는 잘 모릅니다만 그분이 용서했을 것 같아요. 그 사장님을. 참 그 여유로운 그 인생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음식을 잘못해가지고 좀 불량스럽게 좀 만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둑알 하나 나온 걸 가지고선 재치있게 그 탕수육에 당첨됐다고 그러니까 참 여유 있는 인생이다. 오늘 그 인생 광야학기 인생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도 좀 이런 여유로운 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 좀 우스갯소리를 좀 했습니다. 참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것 늘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사유적이고 좀 철학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 무심코 뭐 각 개개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끔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난주 또 지지난주 이 출애굽기 말씀 또 시편 말씀이 새벽 예배 때 있었는데 그때 은혜를 받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을 좀 했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을 하고 오늘 묵상을 할 텐데요. 이 13장 전체 이 줄거리는 이제 그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이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무교절하고 유월절은 이제 뭐 같이 이제
이 성경마다 이 모세오경에서 이제 같이 합동했을 날짜는 조금 다른다. 무교절, 유교절 합해서 쓸 때도 있고 앞에 무교절을 그다음 뒤에 유월절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이제 무교절에 대한 그 제의 그리고 이제 출애굽할 때 첫 장자들이 죽는 그런 사건이 있으면서 유월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 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초태생에 대한 그런 규례 이런 것들이 이제 13장 그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이 광야 여정 약 40여 년간 이렇게 광야를 떠돌지 않습니까? 이 40여 년을 걸쳐 가게 된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에 대해서 잠시 좀 묵상을 해볼 텐데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걷던 이 광야 길, 이 어떤 길이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본문을 지난주 새벽에 큐티를 하면서 받은 은혜를 같이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받았던 그 첫 번째 은혜는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광야길은 다시는 그 백성들이 애굽으로 못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길이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그런 길이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 말씀 한마디로 과거 청산이다. 이렇게 제가 17절, 18절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나름 제목을 정해봤어요. 즉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광야길은 그들이 과거로 즉 애굽으로 회귀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쪽으로 빠르게 가는 것을 막으셨던 거예요. 사실상은 이네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만 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까지 정식으로 가게 되면은 한 2주간이면 늦어도 한 달이면 가는 그런 거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나긴 과정을 거쳐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지도, 제가 이제 PPT 같은 걸 썩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걸 안 보여주고, 근데 보시면 이 홍해, 내 손으로 봤을 때는 이 오른쪽 손가락인데,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때는 요렇게 손가락 보면 이게 요렇게 보시면은 이쪽이 여기가 지금 제 살이 바다예요. 살이 바다고 안 보이는 데가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아래쪽, 여기가 이제 홍해거든요. 홍해고 이쪽이 이 수에즈만, 이쪽이 아카바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시면, 그래서 이쪽이 이제 이집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보실 때 이쪽 손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도에서 여러분들 보는 방향입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긴 손가락이 있는 이쪽에 있는 데가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모세를 따라서 이 백성들이 저 람세스, 오늘 그 20절에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가 에담에 장막을 쳤다라는데, 여기 이제 이 애굽에서 이제 요 람세스에서 숫곳에 와가지고 에담 쪽쯤 와가지고 이네들이 이쪽 가나안 쪽, 여기 위가 이제 지중해인데 이 지중해 쪽을 거쳐서 여기가 이제 이 수르광야, 여기가 요렇게 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시나이 반도거든요. 시내 반도. 요 시내 반도 잘 보이시죠? 네. 이 시내반도, 이 지중해를 거쳐가지고 이 시내반도를 이쪽 가는 길이 이제 말하자면 블레셋이 있는 그런 길이거든요. 이쪽으로 쭉 가가지고 가게 되면은 가나안 땅으로, 즉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땅을 걸쳐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게 하시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가는 경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맨 처음에 여기가 이제 이 아래가 홍해니까 홍해 이 수에지만 요 위를 홍해를 딱 걸치게 한다면은 이렇게 이 시나이 반도를 아래로 이렇게 쭉 거쳐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짝이 이제 우리 흔히 이쪽이 요르단, 이스라엘, 저쪽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로 가는 길인데, 요게 이제 그 요르단하고 이스라엘 적경이 에일랏이라고 하는데, 요 홍해 쪽 이 아카바만 이쪽에서 요렇게 해서 이쪽 숲곳으로 해서 에담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서 쭉 이렇게 해서 길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데스바네까지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을 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천천히 가게 하셨는가?
오늘 17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사실상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우회도로를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가도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 시나이 반도를 저 아래쪽까지 쭉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해서 저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그것도 아주 길고 긴 그런 여정을 따라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길게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에는 아주 강력한 그런 군사력이 있었고 또 군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합지졸에 이 노예로 살던 이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을 만나면 전쟁을 틀림없이 하게 될 텐데 이들을 만나면 아주 그냥 두려워 떨어서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까봐, 회개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들을 만나지 않도록 이런 우회 도로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사실상은 만약에 블레셋 백성을 만나가지고 전쟁을 해서 그네들이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이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건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참 지긋지긋한 그런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블레셋을 만나게 되면 또 이 블레셋 땅에는 또 애굽 군대들이 또 진치고 있었던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만나게 되면 그네들이 돌아갈까 우리 하나님께서 걱정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참 간사한 그런 동물이어서 자기가 이곳을 떠나왔어도 현재 상황이 좋지 않거나 어려움을 당하면은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옛날이 좋았어, 옛것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구간이 명관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상 그런 얘기 하다가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나고 보통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은 그런 거죠. 지금이 이 사람들이 노예의 그 생활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강력한 그런 군대를 만나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면 무서워 떨어서 그래도 저 옛날이 더 좋았어, 구간이 명관이야 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간사한 마음이 있는 백성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 못하도록 이 우회도를 털어서 시나이 반도를 이렇게 걸쳐가는,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을 하게 됩니까? 그네들은 조금만 물이 없어도 물이 없어, 그냥 먹을 것이 없어도 그냥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모세를 붙들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또 내가 여기 있었으면 고기라도 먹었을 텐데 라면서 고기가 없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가 저 애굽에 있었다면 마실 물도 넉넉했을 거고, 그저 내가 노예로 있지만 고기도 그렇게 먹었을 텐데 내가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뭔 고생이냐, 돌아가자, 이런 마음들을 그네들은 늘 불평하고 불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죄수가 그 감옥에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든지 이 감옥을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모범수로 해가지고 여기서 빨리 그 형기를 좀 이렇게 좀 단축받고 이번에 8.15 특사 때 좀 특사로 좀 받아봐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빨리 이렇게 나왔는데, 세상에 나가니까는 자기 뜻대로 되질 않고 또 전과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죄를 져가지고 저 감방으로 가면은 거기서 내가 먹고 살 걱정은 없을 테라고 하면서 죄를 져가지고 다시 감방에 가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걱정하셔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처음부터 차단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제자라면 배수의 진을 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뒤를 돌아다보지 말아야 돼요. 우리 뒤를 돌아보면 그래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래도 내가 잘 나갔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걸리는 것도 많고 이런 일도 많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배수해진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 12제자들 중에서 이게 베드로 있고 또 야고보 요한이 있잖아요. 이 베드로 같은 이 수제자도 이 요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딱 불렀을 때 어떻게 가냐면 그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다 예수님을 쫓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 쫓을 때 배는 놔두고 그냥 자기 가족들만 떠나와요. 나중에 3번씩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고향으로 가가지고 배를 탑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따라서 배가 있는 게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그때 돼서야 베드로가 돌이켜서 나중에는 물론 순교하기까지 그런 역할을 합니다만 그는 배수의 진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그런 일을 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로서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배수의 진을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돌아갈까 봐 너희들은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앞만 보고 전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받은 그런 은혜는요, 만약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거를 청산했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광야길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이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이냐? 1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했던 그런 서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던 거는 이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마지막에 자기 형들한테 말하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애굽의 총리였던 그 요셉이 마지막에 이제 유언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자막에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이 나오네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리니 라고 하시면서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도울 테니까 내 유고를 메고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모세가 이 요셉의 유고를 메는 그런 행위는 어떤 우상숭배나 조상숭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상 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도 그 가나안 땅, 자기 조국 그 가나안 땅을 사모했던 그런 요셉의 신앙이고 또 요셉의 신앙을 계승한 모세의 신앙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광야길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리니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시는 그런 증명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 25절에 나오는 요셉이 그 형들에게 그 이스라엘 그런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태어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사막에 있을지라도 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세가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천국 시민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천국 시민이신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그런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서 이 어줍지 않은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나, 내가 지금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나, 이 땅에서는 그런 도울 자를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천국 시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잠시 동안은 유쾌해요. 이 세상을 따르는 건 잠시 동안 즐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의 것을 따르는 자는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따르면 잘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실패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피조물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어떻게 피조물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잠시 우리를 유쾌하게 하는 것 같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에는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인 세상이 우리를 지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묵상을 했습니다만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길을 지금 이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거니까 겸손하게 당당하게 과거를 청산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당당하게 앞만 보고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은 당당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오늘 수요 성찬기도에 나온 우리 아름다운 백성들은 이 땅에서 지금 살면서 늘 하나님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오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깨닫고 또 주신 은혜는요, 이제 과거를 청산한 우리라면은 이제 당당하게 이 현실을 하나님의 인도 속에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우리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미래는 어떤 것이냐? 21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도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는 야차, 헬라어로는 헤게 오마이 이렇게 쓴다고 그래요. 저도 뭐 어디서 봐서 한 얘기예요. 제가 어떻게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 알겠어요. 근데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니 이 야차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또 헤게 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뒤따라오게끔 앞서서 가는 일, 가는 사역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셔가지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가 위태할 거나 어려울 때 우리를 하나님의 그 비상한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좀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현현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잖아요. 이 사막에 뭔 길이 있겠어요? 명일동에는 앞에서 길이 탁 뚫려 있고 그냥 그 지도에 그 내비에 보면 탁 나올 텐데 사막에 가가지고 내비를 이렇게 뭔 길이 있겠습니까? 사막에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사막에 그냥 모래하고 그냥 태양빛만 있지 뭔 길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길도 없고 그냥 좌표가 없는 이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야차 헤게마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 시편
아까 120편 1절, 2절 말씀 묵상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그 4절, 6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자막이 나올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니까 뭐 우리는 잘 때도 있고 우리는 딴짓할 때도 있지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시퍼렇게 살아있으신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지키시고 또 오른쪽에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위태하거나 우리가 어렵거나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언약 속에서 광야 같은 세상을 미래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이 지금 천국 시민인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가는 그 신앙의 길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이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인생은 우리가 뭐 그 철학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참 수수께끼가 같고 또 내가 그냥 예상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5분 후에 어떻게 될 거야.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내가 예상대로만 되면 참 좋을 텐데 참 뭐 1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우리네 인생은 수수께끼 같고 또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우리 인생을 뭐 앞에 뭐 점쟁이들은 가끔 알기도 하더만요. 근데 뭐 그건 믿을 수 없는 거고 우리 인생을 손바닥 보듯이 이렇게 안다면은 아마 여기 하나님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학생이 교과서를 다 통달하고 있다. 그럼 학교 다닐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죠? 선생님을 뭐 만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지만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쫓을 찾아서 하나님을 합력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생 삶의 그런 기본 지침은 주셨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뭐 부분적으로 조금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다 알 수가 없도록 그렇게 조금씩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리 그거를 만나게 되면 그냥 되돌아갈까봐 과거를 청산하고 우회하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지금 그 약속을 따라 당당하게 겸손하게 나가라는 지금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미래는 이미 승리가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뭐 철학자를 뭐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 그 키에르케고르라는 그런 분의 말을 가끔 제자 훈련할 때도 인용을 많이 해요. 하나님과 단독자로 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키에르케고르가 했었는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불안감 아시죠?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는 나그네 같은 존재들이다. 이 말을 이렇게 읽고 나서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이르는 나그네 같은 존재들이다. 여러분 이게 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안 닿으시는 모양이네요. 아마 잘 살고 계신 모양이죠. 네. 근데 늘 그 인생, 그냥 앞길을 알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불안이라고 하는 그런 열차를 타고, 그리고 또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종착역에는 나그네 같은 존재들이다. 이런 인생인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 종착역에 이르기까지 잠시 머무는 대합실, 우리가 사는 그 인생의 그 대합실에다 여러분들 짐들 꾸려놓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 있겠어요? 종착역에 가서 거기서 우리의 고향 땅에 가고 우리의 집에 가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 지난주 토요일 날 장례식장 가서 거기서 그 하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 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전 그 유럽, 그리고 막 이 전 세계를 막 제패하는 그런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저 마케도니아에서.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저 인도를 딱 쳐들어갔다가 인도가 참 이상한 온도가 앞뒤로 그냥 있고 막 그러니까는 거기서 열병이 나가지고 그 20살에 그냥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33살에 해피는 예수님 나이랑 비슷한 나이에 죽었어요. 33살에 그 인도에서 열병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알렉산더, 그 천하를 제패하던 알렉산더가 열병으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유언한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나를 땅 속에서 묻을 때 내 손만 이렇게 빼꼼하게 내놓고 나를 묻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아니, 묻으면 다 묻었지. 왜 손만 이렇게 빼꼼하게 내놓으세요? 그러니까는 그 알렉산더가 죽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다 덮여 있어도 내 손을 보면은 이 천하를 제패했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을 알아서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험한 것이구나, 이거를 알도록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유언을 하고 죽었다고 그럽니다. 버나드 쇼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죽을 때 돼서 죽으면서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참 그렇게 잠시라도 알 수 없는 그런 허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인생을 대합실에 뜻을 두지 말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봐야 된다.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여정하는 이 광야 인생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삶을 완전히 청산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는 절대로 과거로 회개하거나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마라.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현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니까 겸손하고 당당하게 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당당하게 사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런 언약 속에 사는 그런 백성이다. 지금의 삶은 그런 삶을 살고, 이제 광야 같은 그런 세상에서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미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처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당당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바울 사도라는 분이 참 너무 뛰어난 분 같아요. 지금 뭐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 사람은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될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 뭐 서울대학교 같은데 그런 출신이고, 공회의원, 뭐 국회의원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율법학자였고, 더더군다나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과거에 있는 그런 것들을 참 쓰레기처럼 여기면서 살고 말이죠. 지금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 속에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믿고 사나 죽나 당당하게 살고, 그리고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미래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니까 지금 내가 잠시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복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그렇게 삶을 살았잖아요. 오늘 새벽에 로마서 16장 말씀을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로마서 16장에서 내 사랑하는 그런 베베에게 문안하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에베노드에게 마리아에게 문안하십시오. 문안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제가 그 새벽에 제가 이제 새벽 한 4시 한 35분쯤에 이렇게 집에서 보통 나오거든요. 나오면서 우리 여기 교회까지 올 때까지 이제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태우면서 집사람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집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선 이렇게 뭐 쳐다보면 앞을 부닥치니까 잠깐 쳐다봤어요. 그래서 보면서 아무 말 안 하고 왔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올해 한국 나이로 60이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60이 나이면은 앞으로 잘 살아봐야 뭐 성경에 나온 대로 70, 80 조금 더 쓸까요? 한 30? 뭐 앞으로 남은 생애가 뭐 한 20년, 30년 되지 않겠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우리 현재 나이로 따진다면 뭐 한 20년 정도 뭐 잘 살면 그렇게 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20년 동안 살 건데 내가 20년 전에 40살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40살에서 60살 될 때까지 20년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은데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40살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60. 그러면 나중에 80이 돼서는 60에서 20년은 금세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생각이 부쩍 들었어요. 그 말씀을 같이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면서 20년이라고 하는 앞으로 뭐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짧은 생애가 남아 있을 텐데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난 때문에 어려워하고 뭐 이럴 게 아니다.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 지금 인생을 많이 살아오셨잖아요. 저보다 여기 연배가 많이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앞으로 몇 년 사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그 사는 동안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주님 앞에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물론 구원을 받겠습니다만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가 창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문안받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바울 서신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이만큼 살아오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천국 시민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과거의 삶은 완전히 청산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될 줄 모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제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서 정말 사랑하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올 때까지, 그날이 바라오면 올 때까지 서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같이 하지 말고 더욱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사랑하면서 또 확실한 그런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승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당당하게 사시는, 그래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더운 날씨입니다. 또 세상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압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전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모세가 이 애굽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대언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당당히 섰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과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당당하게 미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겸손하게 여유를 가지고 또 세상에서 주신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